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What fellowship can a light have with darkness?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빛과 어두움은 교제할 수 없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죄는 함께 할 수 없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생명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뉘어져야 되고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서 처음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사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온 것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또 교제하냐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기 전에 지난 시간에 즉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할게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간청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일하는 자는 이제 동역자를 말하는 거죠. 동역자로서 너희에게 간청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그리고 표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믿기만 한다든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받아들일 만한 때에 들으시고 구원의 날 안에 도움을 주셨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래서 권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괴롭고 고민스럽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삶에 의해 지친 그리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왜 왔고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험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그 출신과 또 가야 할 것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걸리게 하는 것을 주지 않는 안에서 종의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고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자천해 많은 인내와 고난과 좌절과 괴로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란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순결함 안에 아는 것 안에 오래 참음 안에 선함 안에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차바 안에서 공의의 무기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사실 걸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직분은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자천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죽을 뻔하였는데 사망에 들어 일보적전인데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나는 내 육신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런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 갚는 마음을 생명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즉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를 때에는 모르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더욱 헌신하지 않는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를 자천하고 많은 인내와 고난과 좌절과 괴로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란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걸 다 견디는 것이 순결함 안에 있는 것이고 아는 것 안에 있는 것이며 또 오래 참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선한 것 안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차바 안에서 즉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공의의 무기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광과 불명예로 그리고 비난과 선한 말에 의한 것은 곧 진리와 거짓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안다 할지라도 진리와 거짓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무지한 자와 아는 자와 같고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것과 죽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천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이라고 또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스스로 종되게 하셨으니 모든 걸리는 것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결과가 진리와 거짓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땅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잡은 자로다. 우리가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슬퍼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부유한 자라는 거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두 잡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것은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 근심스러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다 세상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항상 기뻐하는 자인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돈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잡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러므로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1절인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원문을 좀 볼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에게로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커졌다라는 거죠.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너희들에게는 항상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한다라는 거고요. 너희들을 대하는 마음은 오래 참는 그리고 항상 기다리는 넓은 마음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우리 안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너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좁아졌다라는 말은 속박하다, 제한하다. 이제 우리말에는 이 괴롭히다라고 했는데 맞지 않는 번역이고요. 우리 안에서 제한되거나 속박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제한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좁아졌다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무엇인가 쌓여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열려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는 내가 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쌓여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 즉 무엇인가 쌓여서 제한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없으므로 율법에서부터 온전하게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쌓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그들에게 보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는 마음을 크게 하라.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는데 너희가 크게 하라. 뭘 크게 하라는 거겠어요? 마음을 크게 하라는 거겠죠.
어린아이에게 보상을 주듯이 말을 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넓게 하라. 마음을 넓힌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막 넓어지게 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사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쌓여 있거나 제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마음을 넓게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인들의 미혹과 가르침을 물리치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교제를 하겠느냐. 너무 지당한 말인데요. 어쨌든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고요. 어찌해서 의와 죄가 친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친교는 교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찌해서 빛과 어둠이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함께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의와 즉 의와 디카이오시네와 죄는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서로 공존하며 살죠. 그런데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는 말은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서 말하는 멍에는 이스라엘이 쓰는 멍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소는 항상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결이, 그래서 소는 두 마리를 이야기할 때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이가 함께 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 멍에를 소가 둘이 이렇게 같이 맵니다. 그러니까 두 소가 같은 방향을 가야만 밭을 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다른 길을 가면 밭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끼리 멍에를 맬 수 있어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고요. 멍에는 한쪽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맨 결의는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자는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두움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에도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영의 일에는 더욱더 함께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의 다른 별칭을 말합니다. 벨리알이 어찌 일치되며,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삼키시면 이제 일치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일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몫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말인데요. 어찌하여 일치될 수가 있느냐. 이게 조화된다라는 말은 일치된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악과 선은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것이고요.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분배를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몫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몫을 동일하게 같이 나눌 수 있다라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말은 절대 아닌 거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의 별칭이고요.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분배, 몫을 나눌 수가 있느냐는 거고요. 주님과 마귀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믿는 자의 몫이 믿지 않는 자의 몫이 다른데 어찌 분배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는 자의 몫은 아브라함 품이고요. 믿지 않는 자의 몫은 음부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16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동의할 수 있는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두루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협정이라는 말은 일치하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안에 내가 거하고 그들과 함께 두루 행하며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도 그렇고 항상 메시아 왕국에서도 그렇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제 나중에는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결국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되게 무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 속에는 우상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율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성전 즉 하나님과 내 안에 우상이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두루 행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에도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들어가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면을 세워 체면치레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그들 가운데로부터 나가라. 그리고 분리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여 라고 하시는데요. 원문을 또 볼게요. 디오라는 말은
영어로는 wherefore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뭐예요? 악과 세상을 말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짓을 것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정한 자는 주님이 영접할 수 없고요.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오늘도 얘기를 하겠고 늘 얘기를 해왔지만 부정한 것은 들어올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들 가운데서 나가라는 것이고요. 그들과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접하실 것이면 부정한 것과 함께하는 자, 즉 간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아버지일 것이고 내가 나의 아들과 딸, 즉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주님, 주권자, 이 말은 올마이리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엘사다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일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우선 세상에 있을 때에는 주와 함께 죽은 자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요. 둘째 사망에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다 삼켜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과 나중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내는 것은 내가 이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을 꺼내오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또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이제 나중 여호와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매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두시고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은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멸망되게 됐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때에도 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패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이 새 언약의 법을 저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과 동시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에서 돌이키실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돌이키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나중 시대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가 유대인 가운데에도 몇몇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러 다닐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믿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씀으로 율법은 너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여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새 언약으로 곧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으니 그들도 보게 되면 이 책망을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애굽을 돌아다 보는 것이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욕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리.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이 다 애굽을 돌아다보고 애굽에 있을 때 좋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다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굽이 좋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만나 타령을 했던 겁니다. 애굽을 돌아다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주었을 때는 애굽 타령을 하더니 생명의 떡을 주시려는데 만나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서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곧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또 주님 앞에서 만나 타령을 하다가 결국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율법 타령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지 못하면 율법은 애굽이요 어둠이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빛이 되겠지만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어두움이고요. 그게 곧 애굽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애굽을 돌아다보는 것이고요. 어두움을 흑암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관계가 된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빛은 어두움을 삼키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죠. 자, 주님은 이미 빛으로 어두움, 곧 흑암을 삼키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삼키시는 것은 첫째 부활을 지나 둘째 사망에 이르러야 빛이 흑암을 온전히 삼키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와 모든 것이 빛으로 삼켜지게 빛이죠. 빛으로가 아니고 빛으로 삼켜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물 못에 던지우신 그냥 유황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이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몸에 행한 대로 영원한 집을 돌려받거나 또는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생명책과 다른 책이 펴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지금 생명책에 있는 것은 이름이 적혀 있는 무슨 살생부나 무슨 생명부가 아니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은 자는 없을 테고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때 불못에 던지운다라는 말은 다 삼키신다라는 말이 되고요. 모든 경우에 불못에 빠진다라는 말은 다 삼키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곳은 세상이고요. 물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았으면 나는 주님께 삼켜진다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다 이와 같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는 뭐야? 빛을 비추어야 되겠죠. 빛의 자녀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가서 선한 어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빛의 자녀는 빛을 행하는 겁니다. 빛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이 하나가 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두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둠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 켜고 촛불 켜고 등불 켜고 다 빛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둠에 거한다라는 말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거가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함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이고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빛은 비추는 것이지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귈 수가 없고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되게 하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는 그냥 뭐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사망에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막 거의 죽기 일보적절에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도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을 꺼내 주었으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그 은혜를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종이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자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여주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아닙니다.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을 내가 알았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그리고 땅도 버리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153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끈끈하게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버렸는데 왜 세상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의 군사,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인 거고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153 성에 있는 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서 헌신하는, 즉 주의 종, 동역자, 주의 군사가 되기를 자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육신을 벗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다 이렇게 육신을 벗어야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함께 죽는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요. 그러나 믿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으면 여전히 그것도 세상을 버린 것이니 음부의를 거쳐서 부자와 같이 있다가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아브라함 주님의 애나라 하나님의 옛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사망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향으로 돌아간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어두움에 있는 아직 사망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사망과는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백히 깨닫고 우리가 다 이 부활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